창세기 41장 46에서 57절,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1장 42장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일 수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부름을 받아서 꿈풀이 한 번 한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시나요? 속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요셉의 마음이 들여다보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속을 우리도 들여다보며 맥락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인 구원을 위한 첫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침범당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자의 후손을 주권자로 보내시기 위해 국가의 두 가지 요소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보내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영토 조성 계획이죠. 창세기 15장 5절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없으면 넓은 땅이 의미 없게 느껴지지만 자손이 많아진다면 땅도 넓어야 해서 아브라함이 확증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횃불 언약식으로 확증하시면서 구체적인 지명으로 땅의 영역을 광대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로써 뭇별 같은 후손이 많이 태어날 것도 확증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는 횃불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뭇별같이 많은 후손의 조성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입애굽과 400년 만에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을 조성하실 것입니다. 확인하죠.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국가의 3요소 중 영토와 국민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며 그를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와 백성을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도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협력할 수도 없겠죠. 언약의 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으로 믿음을 재어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아주 협력을 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이후 창세기 50장까지의 모든 내용에서 요셉의 믿음이 새록새록 확증됩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받은 언약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고 결코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꿈이 요셉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셉의 꿈들이 나타내주는 것은 요셉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번성을 주도할 지도자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두 가지인데 세트였죠. 둘 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로 표현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곡식단들이 나타난 것은 백성을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을 경영하여 7년 흉년을 준비했을 때에 기근을 피해서 자기에게로 나올 이스라엘을 먹이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 입애굽을 맡은 자가 바로 요셉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조들이 받은 언약을 하나도 잃지 않고 자기의 비전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신 언약과 개인의 비전을 결합시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결합된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의 비전은 애굽 총리인 것이 아니라 식량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의 입애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총리로서 충성을 다하여 애굽 왕의 완전한 신임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맡은 바에 완전한 직무 수행을 하되 주도적으로 하여서 애굽 왕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기심으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7장 14절, 47장 20절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량을 예비시키는 것은 백성의 번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번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에는 먼저 상처받은 것을 제거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상처가 제거되었습니다. 51절에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충격과 상처를 싹 다 지운 것입니다. 원망과 상처를 품은 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된 사람은 모든 찌꺼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타인이 흐려놓은 흙탕물을 보관할 리가 없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요셉보다 더 우리가 감격 속에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동일한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뜨거워서 자기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요셉에게도 이제 공급의 때가 왔습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이제 7해 흉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흉년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 모든 나라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죠. 1단계는 애굽 백성들에게 식량을 풀어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애굽 왕은 곡식 매매의 전권을 요셉에게 이름했습니다.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했어요. 2단계는 국경을 넘어서 각국 백성들에게도 공급을 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난 7년 동안에 왜 가나안에 가지 않았을까요? 원한도 버렸고 상처도 잊었는데 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시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웠을 텐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흉년 기간에 이배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풍년 기간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7년의 흉년은 인간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난한 마음이 되고 지극히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죄가 있으면 실토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흉년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압니다. 형제들에게 피살의 위기와 인신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확인해야만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1차적인 목표는 형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아버지도 역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이스라엘 전원의 애굽 이주입니다. 7년 흉년의 절대적 위기는 전체적인 애굽 이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풍년 때에는 그러나 전체를 데려올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흉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했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42장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아들들에게
명령했죠. 자, 42장부터의 포인트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회개로 이끌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협력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자연과 세계와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기필코 성취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행복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이 믿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협력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품고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협력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과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